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야베스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4장부터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축복의 흐름, 축복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상 4장은 유다지파,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로 축복을 받은 가문이고 유다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다지파가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다, 왕이 됐다, 다윗이 나왔다, 그거 이전에요.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메시아의 축복이 성취되는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고 누려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유다지파 속에서 베레스와 헤스론이 나왔는데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며 유다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갈렙, 훌, 소반, 축복의 아들들 흐름 가운데 들어온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탄생한 그 족보라는 의미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지파 속에서 무명의 영웅들이 있는데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그 간분의 계복 가운데 헌신하고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줘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명하여서, 누군가 인정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계복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후대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제 그리스도 되는 응답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은혜를 받은 가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계보 흐름 가운데 야베스가 나타나는데요. 야베스의 뜻은 고통 중에 수고로이 나와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롭고 이름이 어떻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름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수고로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제들보다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전달할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기신 것 같습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야베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만복의 근원 돈, 물질, 명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사오니 다른 것을 내게 더하지 말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응답은요, 우리가 바라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그릇이 넓혀지는 게 진짜 응답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이겠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한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게 아니고 내 환경, 내 상황에 집중했던 인물이 아니라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지경을, 나의 마음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현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앙자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반드시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준비하고 나는 그 언약의 흐름 따라 움직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환난에서 나를 구하사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근심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근심할 거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줄 압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역해야 저 사람이 바뀌는 것 같고, 치유운동도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서밋도 우리가 세우는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고요, 우리는 그냥 얻어 걸린 것 뿐이고, 우리는 그냥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인앙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환난에서 나를 구하사.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사실에 속지 마시고요,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 보십시오.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거니까요. 오늘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그런 불신자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복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한 번씩 보면 현실과 언약과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건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유다 지파의 그 응답, 최고의 응답을 받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는 우리의 후대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믿음이 넓혀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유럽 선교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 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지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이유를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중요한 대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지금 황정승 성도님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정결 렘넌트 시험 봅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와 지식을 더해 달라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